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내 이름은 구텐베르크. 난 지금 아주 기분이 좋지. 구텐베르크. 왜 기분이 좋아? 내 이름은 구텐베르크. 지금 엄청난 기술을 발견했지. 이 기술 안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구텐베르크. 무슨 기술인데? 그건 바로 금속 칼자. 이거 겁나 재직해서 엄청 편리하지. 이거 하나면 수천 권? 아니 수만 권의 책을 만들 수 있지. 와우, 유레카. 구텐베르크. 이거 너가 발명한 거야? 아니 저기 동방의 나라에서 영감을 받았지. 그것이 궁금하다.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금입니다. 고려시대인 1333년 당시 교황 요한 22세가 고려인들의 국왕에게 보낸 편지가 바티칸 수상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존경하는 고려인들의 왕께라는 말로 시작되는 편지. 왕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대해주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무척 기뻤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1448년 구텐베르크는 본격적인 인쇄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1455년경 한 페이지가 42줄 2단으로 이루어진 42행 성서를 출간하게 됩니다. 금속 활자 인쇄 시대, 그리고 인쇄된 성경 전파의 첫 서막이 열린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이 이렇게 인쇄되기 시작한 42행 성서, 그리고 성경이 지구촌과 또 대한민국에까지 퍼지게 된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궁금증을 함께 파헤쳐볼 하늘팟의 업그레이드된 MC 레몬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되셨다고요? 저는 항상 발전하는 사람이니까. 발전한 사람이에요? 네. 요새 또 유독 업그레이드에 대한 열망이 뜨거우시다고 저한테 어필하셨잖아요. 업그레이드라고 하니까 뭔가 좀 구시대적인 발언 같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요새는? 노력, 뭐야? 발전. 발전. 한국어 쓰십시오. 네. 얼마나 노력하고 발전하고 계신 건가요? 마인드 컨트롤이죠. 지금 마인드 컨트롤 중이신 네. 거예요? 오. 저는 항상 저만 봅니다. 뭐야? 저를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성경에서는 이렇게 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되게 위험한데 자가적인 발전을 잘 하시는 우리 레몬님 되길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레몬님 그럼 제가 상식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전 세계 베스트셀러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너무 쉽죠. 오, 성경입니다. 너무 쉽게 대답하시네요. 너무 쉬운 문제니까요. 너무 쉬워요. 네,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이런 질문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연구를 해볼게요. 네. 그 집에 성경 있죠, 우리 레몬님도. 이 말 오랜만에 하네요. 저도 신천지 선교센터를 수료한 시온 사람입니다. 선교센터 나왔죠. 네. 네. 사실 시온 선교센터를 안 나온 분들도 성경이 집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거의 집에 다 있죠. 네. 네. 안 읽어봤어도 성경은 갖고 있는 네.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이 된 책이라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성경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됐는지 아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어느 순간 뿅 하고 보니 집에 있어. 서점에 있었어.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란 거죠. 당연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많은 사도분들이 이 전 세계에 알리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들 아는데 약간 많은 시간의 점프. 뭔가 알렸다. 피 흘려서 알렸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어. 이게 약간 좀 시간에 좀 점프가 있지 않나.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주제로 들고 왔겠죠? 네. 오늘 특별히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신천지 교회 요한지파 성남교회 최명수 강사님 나와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명수 강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경에 전파된 그 뒷이야기를 재밌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궁금하다. 오. 역사 스페셜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저도 역사 좋아합니다. 네, 역사 굉장히 듣기 좋아하고 아는 거 좋아합니다. 아, 네. 제가 왜 오셨냐면 제가 레몬님한테
레몬은 저는 역사 재미없고 싫어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뭐 또 기대가 되나요? 뭐 강사님은 역사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보면 어떻겠냐 예. 했는데 과감히 또 이제 노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전 더 이상 그런 이미지 소미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있는 그대로 진실된 인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사님 근데 원래 진짜 역사 좋아하셨어요? 네, 저는 진실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역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역사 시험 잘 못 봤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이 신천지 와서 보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요. 이 역사라는 것이 그냥 있는 역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이 세계사, 또 인류의 역사도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하나의 노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원래 궁금했던 건 아니었으나 좀 성경을 알고 보니 역사가 궁금해져서 그 다음에 역사에 좀 흥미를 갖게 되신. 그렇죠. 예. 이 성경 엄청난 책인 것 같네요. 네. 네, 고3 수험생들 내가 지금 역사 공부가 안 된다면 성경 보는 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비약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레몬은 정확한 친구입니다. 네. 네. 근데 강사님께서 또 놀라운 이력을 갖고 계세요. 출판업계에서도 종사하셨다고요? 제가 신학을 하고 있을 때에 바울 서신이라고 금 회장님께서 하시던 출판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책을 받아서 태고하고 또 출판해서 그것을 서점에 판매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많은 목사님들의 견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네요. 그럼요. 예, 재밌는 이야기 없나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네. 전국의 목사님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출판을 하려면 먼저 찾아가서 어떠한 책을 낼 것인지 대화를 나누고 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받아서 먼저 읽고 그 과정을 또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네. 대부분 간증집을 또 많이 내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도 많고 또 이거는 너무 식상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책이 판매되려면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네. 이거 참 신기하다 이런 내용들. 제목부터 시작해서 그 네. 내용까지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사실 간증집에 솔직히 말해서 네. 절반 이상, 더 많게는 한 80% 이상은 거짓이다. 죄송하지만. MSG가 너무 많이 달려. 정말요?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라는 그러한 간증부터 시작해서 네. 내용들을 보면요. 사실 그때는 제가 성경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은혜를 받더라. 거짓말에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거짓말일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거 없어요? 책을 파셔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담백한 거죠. 그렇죠. 우리 좀 목사님 MSG 좀 칠까요? 이렇게 해서 혹시 가공이 잘 된 스토리가 있다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네.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간증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영웅이 되어 있던가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그 교회에 판매를 하지만 사실 교회에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성도들은 그 속 사정을 모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은 책은 또 이제 선배 목사나 후배 목사 교회에 또 팝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좀 있습니다. 상부상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책으로 또 하나의 사업을 좀 영위했던 맞습니다. 간증 스토리들로. 예. 그렇군요. 그럼 원래 좀 기독교 관련 출판사에 근무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거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 당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 예, 하셨던. 돈을 또 벌어야 될 입장이었고 제가 자비량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알아본 그 결과 이제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라고 해서 그 당시는 신앙이 뜨거웠거든요. 네. 지금은 더 뜨겁지만 그 당시 또 뜨거운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출판사,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해서 가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럼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주제인 42행 성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아, 그거는 또 아닙니다. 오. 네. 제가 42행 성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강사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무신론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를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뭐 신은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은 사실이다.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이 역사적으로 42행 성서라는 게 있게 되었고 그 42행 성서가 우리나라 역사랑 또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활자술과 이 42행 성서랑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말씀을 진짜 논리정연하게 잘 하시네요. 잠깐 그 썰을 들었잖아요. 강사님께서 해주시는. 네.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 엄청 몰입되게 너무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레몬이 거짓말은 안 해요. 아, 그죠. 가끔 과장은 하는데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지금 장금희님은 거짓말 많이 하시나요? 언제 거짓말? 저도 과장은 하지만 네.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네. 저희가. 근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강사님, 그럼 성경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볼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네, 성경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 글경자입니다. 이 거룩한 글이죠. 네. 왜 거룩한 글이냐?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35에서 40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책이거든요.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기술이 없었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 때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네. 기원전 1,500년 전이니 무슨 인쇄 기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글로 다 썼거든, 손으로요. 그래서 우피나 양피. 레몬이 우피가 뭐예요? 우피요? 네. 깜짝 질문인데요. 네. 우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소우자에 가죽 피자입니다. 그래서 소가죽, 양가죽 또는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의 일종이거든요. 그것을 얇게 잘라서 겹으로 눌러서 종이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기록해서 둘둘 말아서 보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구약 성경, 뭐 에스겔 3장을 통해서 보면 두루마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두루마리 형태로 그 두루마리 하면 뭐가 생각나셔요? 휴지. 그렇죠. 네. 두루마리 휴지. 그런 형태로 책이 보관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두루마리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생성되는 성경의 이미지는 약간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보면은 어딘가에 숨겨놓고 귀하게 보관하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오늘날 책처럼 접근성이 쉽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네요.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 되게 변질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내용이나 막 그런 것들이 그런 건 없었나요? 아, 사람이 쓰고 옮기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뭐 1, 2년도 아니고 벌써 수천 년이 지난 상황이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정확하고 완벽히 보존된 책입니다. 혹시 사예사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회사본. 사회사본이 무엇인가요? 예. 1947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죠? 사예 지역 쿰남 동굴에서 이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이 기원전 3세기, 기원 후 1세기 안에 기록된 책이랍니다. 그럼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그 기록된 그 성경의 전문이 지금의 성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놀랍죠. 2000년이란 기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성경 내용과 지금 성경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성경 내용은 다 같아요. 네. 중국 성경이나 한국 성경이나 일본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이나 내용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해석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의 문제는 하나인데 틀린 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문제는 하나니까 당연히 답도 하나여야 되는데 그쵸. 답이 오답이 여러 개일 거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예언하셨다고요? 그렇죠. 예. 자, 놀랍지 않아요? 이용이 놀랍죠, 그렇죠. 저도 신천지에 와서 놀랬던 것이 이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을 해놨어요. 그 예언 중에 오늘 말씀과 연관된 내용을 얘기하자면 약 2000년 전 마태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대요. 그럼 한 밭에 몇 가지 씨가요? 2가지 씨가 뿌려진 거죠. 사람들이 잘 때, 잠은 언제 자죠? 밤에 자죠. 밤에 자죠. 요즘 낮에 자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밤에 잡니다. 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통해서 보니까 내가 가면 밤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랍니다. 그럼 예수님 떠나신 지 얼마가 됐죠? 2000년이 그렇죠. 됐죠. 그럼 2000년을 맞이한 현 종교 시대에 가라지가 덧뿌려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빛이니까 어둠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사가 있었던 사도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들. 네,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로마의 큰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타콤 아시죠? 지하 마을을 네. 형성한 겁니다. 그 길이를 재보니까요 무려 500km가 돼요. 와. 야. 네, 서울에서 부산을 넘어서 그렇죠. 지하 도시를 만든 와. 겁니다. 왜요? 신앙의 믿음을 지키려고요. 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아십니까? 많이 음. 들어보셨죠? 네. 313년에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서 어디로? 지상으로 다 올라오게 돼요. 야, 그렇죠? 300년 만에. 네, 핍박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데오디우스 황제가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와. 그 로마의 종교는 뭐다?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좀 뜬금없어요. 이렇게 그쵸. 보면은 네. 그렇게 핍박하다가. 예, 정치적인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 자, 그래서 그 당시 미트라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로마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삼위일체도 그 당시 만들어진 교리고요. 그리고 사도신경도 그 당시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뭐가 뿌려지는 것이냐? 가라지가 더 뿌려지는 거죠. 아, 이런 게 예수님의 교리와 다른 가라지. 그렇죠. 예. 와, 네, 이게 지금 네. 듣고 계신 많은 기성교회 신앙인 분들은 충격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1세가 이제 기독교, 그 당시 카톨릭이죠. 최초의 교황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죠. 그렇죠? 그래서 교황, 교회의 황제다. 교회의 황제는 누구셔요?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회의 황제인데 네. 사람이 교회의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레고리가 한 주장이 뭐냐면 내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네. 되죠. 근데 그 당시 신앙인들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가 있다라는 분위기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교황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라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죠. 아까도 말했는데 자, 이 시대의 성경은 지금과 같이 보편화되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디 소 가죽에 쓰고 막 파피루스에 쓰고 이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제나 특권층만 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 특권층들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성경에 안 맞는 말을 해도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거죠. 그것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뿌려지는 것이냐? 가라지, 비진리가 뿌려지는 거죠. 비단 기독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뭐 역사에서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특권층들이 그렇죠. 그런 게 백성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카톨릭의 부패를 얘기하자면은 마리아 승천서이라는 게 있어요. 오. 마리아가 승천했다.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교황은 오류가 없다.
사람은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교황하게 반기를 든 자는 이단이다 해갖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또는 성찬식 때에 떡과 포도주 먹는 거 아시죠? 아.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이러한 부패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스글스글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음. 그 면죄부 사건 아시죠? 아. 네, 그 면죄부 티켓 하나 사면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래서 그 당시 헌금함에다가 이 동전을 넣었을 때 땡그랑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네. 그 소리와 함께 죄가 사해진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거기다 다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종교를 등에 업고 네. 그 면죄부를 팔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분 탓일까요? 상당히 많은 게 오늘날과 좀 겹쳐 보이는 좀 그런 그럴 수 있을 느낌도 겁니다. 있어요. 예를 들어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대통령 선거할 때 이 후보 안 뽑으면은 지옥 보내버린다. 어디 가면 천국 갈 거다. 뭐 이렇게 앞에서 힘이 있는 목사님을 얘기하니까 다들 막 아멘하고 그렇죠. 할렐루야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저분이 과연 흠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음. 학교에서 배웠을 것 같아요. 갈릴레이라고 아시죠? 갈릴레이. 네, 지동설을 주장했던. 네. 네, 그게 천주교 그 법정에 섰던 거거든요. 가톨릭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다. 지동설을 처리하라 했는데 그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가면서 한 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죠. 이거예요. 똑똑해. 야, 똑똑하네요, 진짜. 레몬 진짜 똑똑해요. 그리고 프랑스의 그 유명한 소녀 잔다르크 아시죠? 아, 알죠. 예.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쏠리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는 화형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종교 재판소를 만들어 갖고 이단 신문을 해서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과학적 사실, 뭐 정치적 사실들을 두고 종교 재판을 거행했던 거네요. 그렇죠. 예. 어, 예,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네. 상당히 부패했어요. 이런 부패된 이야기 레몬님이라도 관심 되게 많잖아요. 와, 상당히 좋아하죠. 네. 그래요? 이때 이런 거 당시에 좋아요. 그 마녀 사냥도 상당히 오. 있지 않나요? 제가 그 마녀 사냥에 대해서 좀 보니까 이 사람이 마녀라고 증거가 네. 하나도 없어도 그냥 이 사람 마녀다 이 말 한마디에 잡혀간대요. 잡혀가서 그냥 모진 구문을 받으니까 난 마녀가 맞다 해가지고 결국 하형 당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파입니다 이런 거를 막 자백하게 만든 다음에 네. 죽여버리고 뭐 네. 고문을 자행하고 이런 일들이 종교적인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있었던 거죠.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얼마 전에 캐나다인가요? 교황이 가서 용서를 구했지 않습니까? 기숙사에서 1200구가 넘는 시신이 발견됐어요. 알고 보니까는 카톨릭 기숙사였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그 거예요? 아이들을 교화시키겠다고 모아놓고 만여 명 이상이 실종이 됐고 1200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도리어 자기 종교가 맞지 않다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 전에 그 정읍 사건 제가 하늘파서 네. 들었는데 네.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끔찍하죠. 네. 죄를 덮기 위해서 종교를 악용하는 사례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정말 많았네요. 그래서 지금의 종교를 하지 않는 분들이 종교에 대한 혐오도 그래서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진정 종교는 그게 아닌데. 그러게요. 아니, 저도 생각해보면 이래서 종교를 싫어했었어요. 종교인들 더 싫고 좀 악행이 이렇게나 많고 부패가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거룩한 척하는 게 좀 가식적으로 보였달까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오늘 있습니다. 주제가 종교를 믿으면 안 되는 아, 이유인가요? 돌아올게요. 이제 당시 네. 얼마나 부패됐었나 이걸 보고 왔습니다. 레몬님이 정확하게 갈길을 네. 방향을 잡아주시네요. 우리 레몬이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건 센스죠. 센스. 네. 센스가 네. 센스 또한도 엄청납니다. 네.
성경이 처음 기록된 당시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 가죽에 쓰고 막 파피루스에 쓰고 인쇄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인쇄되고 정제된 성경 어떻게 지금 우리의 손까지 좀 전파되어 왔을까?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책이라는 형태로 지금 읽고 있는 모든 책은 인쇄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이것을 인쇄해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성경을 한 권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인쇄술 없이. 그러니까 다 수기로 시간. 작성을 그쵸. 한다고 예. 했을 때요. 필사한다 생각해보세요. 성경 필사. 그러니까 혼자 혼자. 어. 혼자 해야 돼요, 혼자. 진짜 안 쉬고 한 하루에 8시간씩 하면 그래도 한 몇 년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약 3년이 걸렸대요. 아, 3년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게 걸리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성경 라틴어로 기록되었어요. 야. 라틴어는 상당히 어려운 글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나 또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42행 성서라는 게 나왔어요. 획기적인 것이죠. 이걸로 완전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야. 몰입돼. 네. 뭐야. 드디어 나왔네요. 그럼 42의 성서가 무엇인가요? 예, 42행 성서는 아까 우리 장금님께서 네. 앞에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1455년경 독일의 마이츠에서 서양 최초 인쇄 기술자 요한네스 쿠텐베르크 들어보셨죠?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죠.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이 바로 42행 성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금속 활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권층의 전용물로 사용되었던 그 성경이 대중화가 된 계기가 바로 이 42행 성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특권층의 전용물로 여겨졌던 성경이 이 42행 성서로 인해 대중화가 됐다. 배급이 대중들에게도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특권층들은 사실 자기 권력들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도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뭐 사제나 귀족층들이 아마 그 좀 주된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이런 권력층들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소식이었지 않았을까. 많습니다. 예. 엄청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말이 다 법이었는데 누구든 성경을 읽게 되고 누구든 성경을 보게 되면 아, 저 말이 거짓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목사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기를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여덟 있었어요. 근데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거죠. 곧잘 해봤자 편지 몇 통 쓰는 겁니다. 근데 인쇄술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신속하게 전할 수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인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권층들은 상당히 불편한 진실을 목도하게 된 현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구텐베르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좀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명 발전을 이끌어냈다는 또 평을 받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당시 인쇄기를요, 지금의 입장에서 서양에서 말하기를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 당시도 그렇게 느꼈고요. 또 인쇄기로 인하여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공감을 이끌어내었다는 거죠. 한 지도층에서는 아마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사실은. 백성들이 말씀에 눈을 뜨면서 지도층이 부패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서서히 종교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아하, 시대적으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불편했으나 이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사회의 분위기가 되어가던 시기였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금속 활자, 이제 금속 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성경 전파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인쇄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레몬님도 아실 거예요.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 너무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서양 사회가 아니지 않나요, 강사님? 예,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는
우리나라 고려입니다. 네, 이거 저 뉴스에서 처음 봤을 때 진짜 좀 쇼킹했어. 네. 맞습니다. 오. 예. 저도 이 42행 성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네. 뉴스에서 그거를 접하고 너무 큰 보물을 하나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333년이죠. 그렇죠? 로마의 교황이 우리나라 고려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바티칸 수장고의 서한집에서 이걸 발견이 되었거든요. 네.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라틴어로 왕께서 그곳 고려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해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무척 기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려 27대 충수광 때 이미 천주교의 사제들이 고려에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유럽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원래는 기존에는 1594년 임진왜란 때에 스페인 신부가 왔다는 것이 최초로였는데 그거보다 벌써 261년 앞으로 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당시 고려의 금속 활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아십니까? 직지합니다. 네, 직지. 네. 직지 아시죠? 그렇죠? 네. 네. 고려 32대 우왕 때 그 3년에 흥덕사에서 주자로 찍은 겁니다. 주자가 뭔지 아십니까? 주자? 주자. 주자. 찍었다라고 하는 거 네. 봐서는. 금속으로 찍었다. 아.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 이 책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거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거 어디냐면요.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아. 네. 이 병인양요 때 약탈돼간 문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1967년에 네. 박병선 박사가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네,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네. 그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사서로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 책을 발견한 겁니다. 이 책을 발견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주자로 찍었다고. 오. 그 당시만 해도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는 쿠텐베르크 당연히. 인수 그걸로 네.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발견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어. 드러나게 본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 일을 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직지가요. 오. 근데 이것 덕분에 알려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존이 되고. 그렇죠. 와, 신기하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 남명청로 증도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증도가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1239년에 거기에 뭐라 써 있냐면요. 금속 활자로 찍은 증도가가 전해지지 않고 있으니 이런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 1239년에 이미 금속 활자로 찍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물 네. 758호입니다, 이게요. 자, 근데 그 증도가를 찍었던 활자가 발견됐는데 그 활자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네. AD 850에서 1050년 그 정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푸텐베르크 인쇄기와 오늘날 고려의 금속 활자를 비교해 보면은 400에서 600년 차이가 납니다. 그 반세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벌써 금속 활자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 조상님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죠, 그렇죠. 와, 구텐베르크보다 앞선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 네, 반세기 앞서. 반세기가 앞서 네. 있는. 강사님 해주신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고려에서 발명된 금속 활자와 구텐베르크 인쇄술 그리고 42의 성서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고려의 금속 활자 술이 독일의 쿠텐베르크 인쇄술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는 인지하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1333년에 교황이 고려왕에게 편지를 보낸 것도 인지가 되셨죠. 네. 그러고 나서 우리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고려의 인쇄 기술이 유럽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주장 아니냐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영국에 존 홉스 교수가 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쿠텐베르크가 인쇄한 42행 성서는 고려의 금속 활자 기술을 배워서 제작한 것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미 이 직지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할 정도라면 이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도 정황상 파악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다면 확실하게 영향을 준 것이 맞죠. 그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고려해서 미리 다 선행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 인쇄술과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구텐베르크는 발명가이기 때문에 인쇄기를 발명한 겁니다. 그래서 금속 활자를 포도주 틀에 올려서 포도주를 짤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책을 넣어서 눌러버린 거죠. 그래서 그 프레스 기능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바로바로 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가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면 구텐베르크는 그걸 가지고 기계를 만들었다 볼 수도 있겠죠. 둘을 합작으로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발전 더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무조건 뭐 고려해서 만든 금속 활자로 40인 성서가 있었다라는 건 당연히 비약이 될 것이고 그쵸, 예. 구텐베르크가 위대한 또 발명품을 만든 것도 그럼요. 사실이고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그럼요. 추정이 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려에 금속 활자가 없었으면 이 기독교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나요? 예리한 질문이네요.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하셨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쇄라는 기술이 없었다면 대량 인쇄와 배급 자체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아마 후시대 문명이 발달되어서 있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더뎌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400년 후로 문명이 후퇴되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책은 당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성경책은 더 그랬죠. 손으로 다 써서 전해야 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는 암흑기가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인쇄가 딜레이 된다는 것은 제가 레몬한테 구전서라 얘기하듯이 막 구두로 전하고 편지 써서 전하고 얼마나 또 오래 걸리겠어요. 사는 것도 먼데 그렇죠?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구텐베르크 화이팅입니다. 네. 근데 아주 흥미롭죠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습니다. 뭔가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사실을 파헤치는 느낌. 알고 있었습니까? 뭔가 인쇄가 있었고 뭐 구텐베르크가 있었고 직지 이런 건 알았는데 그 연결고리를 알아가니까 네. 알고 있었지만 몰랐다. 몰랐지만 알았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파헤치고 있는 느낌인데 아직도 초반에 해주신 이야기가 의문이 안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쇄술 하면 뭐 한국도 진짜 이제 지지 않죠. 고려시대에 발명된 또 직지가 있다 보니까요. 근데 한국은 근현대에서만이 아니라 고려시대 때부터 성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건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 많은 분들은요, 이 대한민국은 성경 또 기독교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42행 성서를 통해서 발견된 역사적 사실은 이 많은 분들의 생각과 대비되는 좀 근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사님? 예. 대한민국은 성경과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다. 또 먼 나라 신을 믿는 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는 성경을 떠나서 이 종교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어서 그러한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내가 기독교를 택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나라 종교를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로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대초에. 그렇죠. 제네시스, 그렇죠? 네, 제네시스. 제네시스. 예,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믿고자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나라는 가치에 대한 존재를 정확히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과 뭐 성경, 기독교와 무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교에 대한 뜻을 알고 보면은 이 42행 성서가 뭐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에 뭐 우연한 결과 이렇게 봐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근데 이 또한도 기독교인들만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실 건가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는 30초도 안 돼서 다른 얘기하고 막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그럼 이건요. 이런 거. 좀 누구를 굉장히 상당히 본 듯한 느낌이에요. 스스로를 본 거예요. 거울을 아유, 이렇게. 제 눈엔 누군가 비치네요. 네. 그래서 무엇인지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장금님. 그래서 한번 생각을 네, 해보자 알겠죠? 이거죠. 그래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와 안 맞다. 내 생각과 다르다. 이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면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을 수가 없겠죠. 불편하죠. 그렇죠. 네. 논어 하기 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배움이 깊어질수록 세상에 많은 가치관이 있고 그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 근데 배우지 못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께 맞다라고만 주장하고 남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 하지 못한 사람이냐? 못 배운. 그렇죠.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픈 마인드로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좀 못 배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픈 마인드로 듣다 보면 막 세뇌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강사님 세뇌시키시는 거예요? 강사님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세뇌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저도 근데 그런 말 많이 들어봐요.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거 들으면 세뇌된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려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하여 진찰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해요, 안 해요? 하죠. 왜요? 빨리 병 나아야 되니까. 그분은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인이니까. 지식인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 세뇌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세뇌를 시키지는 않았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그 전문 지식이 없는 가운데 내가 세뇌된다, 내가 물든다 이런 말을 하는 부분들은 자기가 무지에 이미 세뇌가 된 것이 아닌가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지에도 못 당할 수 있다, 세뇌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겁이 많아요. 그래서 반면에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겁이 별로 없어요. 내가 정확히 뭐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맞다, 안 맞다 말할 수 있으려면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이 꼭 있어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2죠. 그렇죠. 당연히 2죠. 근데 2가 아니라고 자꾸 우겨요. 그러니까 우기기만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무지에 이미 세뇌가 돼 있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면 2가 아닌 것에 대한 전문 지식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뇌될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무지에 세뇌된 거 아닙니까? 당신은 무지에 세뇌되셨습니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도 질문은 드려도 되죠, 강사님? 그럼요. 됩니다. 다만 근거를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되었을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요. 네. 앞서 이제 성경이 쓰여졌던 기간이 3년 정도 걸린다는 거 기억나세요, 레몬님? 네, 기억나죠. 엄청난 시간이었는데. 네. 그럼 가격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 이 성경 가격은 어느 정도였나요? 예, 당시 성경을 기록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면서 네. 틀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죠. 네, 얼마나 이 심혈을 기울였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 성경 한 권의 가격은요. 집 세 채를 팔아야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집 세 채. 당시에도 집값이 이렇게 대한민국 땅처럼 비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집 짓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았을 텐데 그 집이라는 것이 큰 가치가 있을 것이고 지금의 시대로 본다면 집 한 채 얼마죠? 평균. 와, 집 한 채 사시는 집이 얼마 정도 되세요? 지역에 따라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월세라 집값을 모릅니다. 자, 평균 이제 서민 입장에서 3억을 잡아본다면 그냥 일반 아파트요. 네. 한 10억에서 9억을 줘야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하루 만에
80권을 찍어놨습니다. 구텐베르크 인쇄기가요. 와. 대단한 기술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인쇄기를 가리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문명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서양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쇄기로 하여금 종교 개혁도 성공하게 되었고 금속 활자 기술이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성경도 종교 개혁도 있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기술인지 감이 오십니까? 근데 돈으로 들으니까 좀 너무 잘 되네요. 역시. 이해가 정말 잘 되죠. 네. 그러면 대단하다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 구텐베르크 이전에 있었던 고려시대 이 금속 활자는 얼마나 또 대단한 발명이었을까요? 예, 금속 활자의 기술을 오늘날로 와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국의 힘으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력이랍니다. 오. 대단하죠, 그렇죠? 오. 조금 더 쉽게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현재의 기술의 집약체인 핸드폰을 가지고 400년 전, 500년 전으로 간다 생각을 해보셔요. 조선시대로 간 거죠. 이런 상상 많이 했었어요, 저 어릴 때.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신기한 물건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은 기술력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단하죠. 와. 300년, 400년 전에 핸드폰을 들고 가면 서양으로 갔으면 바로 마녀를 몰려서 마녀 사냥 당하고. 아 똑똑하네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숨겨놔야 될 것 같아요. 대모님, 참 상큼하네요. 네, 상큼하네요. 그럼 그 고려의 금속 활자가 성경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그 성경의 대중화로서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문명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일반적으로 문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 발전을 해가는 게 문명이잖아요. 문명이 발전하려면 정보가 빨리 퍼져야 되는데 그 정보가 빨리 퍼지기 위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필요하고 그 매개체로 사용된 게 인쇄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쇄기가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문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네.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네. 한글 창제됐던 당시에도 거의 뭐 구텐베르크 뭐 인쇄술 때 있었던 논란하고도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할 때에 세종대왕의 마음은 백성들에게 있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 가운데서 벗어나서 잘못된 관행이나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세종대왕의 뜻이었거든요. 백성을 상한 네. 마음이었죠. 하지만 기득권층에서는 그 백성들이 생각이 깨지고 똑똑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글이 탁 퍼지면서 문명이 시작된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시작된 거죠. 깨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사회 문화적인 발전이 같이 이끌어졌던. 그러면 그 고려의 금속 활자가 성경의 대중화를 이끌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예, 그럼요. 네.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성경이라는 것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하지만 그 성경의 참된 뜻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인쇄기를 또 하나 보내셨습니다. 구텐베르크 인쇄기 아닙니다. 고려 인쇄기 아닙니다.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 인은 도장인데 네. 그 도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말씀을 새겨 오신 살아있는 인쇄기가 계십니다. 오늘날 약속의 목자 우리 송 회장님이신데요. 네. 송 회장님께서는 성경의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쇄기를 만나서 인쇄를 받은 신천지 성도들은 이 성경의 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신천지교회 성장세가 이렇게 네. 급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류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신천지교회 성도님들도 약속역자 총회장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전해야겠네요. 그래야 그럼요. 이게 말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는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2지파에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다 생각과 마음에 새겨서 전하고 있고요. 어딜 가서도 들어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이 증거가 유튜브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올라와 있는 초등, 중등, 고등 예. 말씀 세미나를 한번 또 들어보시면은 과연 도장이 선명한가, 일정한가를 또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2행 성서 뭐 이야기 한번 하려다 보니까 뭐 고려 시대 나오고 뭐 중세 시대 나오고 막 네. 한글 나오고 뭐 엄청납니다. 네. 근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경이 도대체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된 것인가? 그렇죠. 아, 예. 아직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그래요. 하고요. 예, 예. 다음 편에 바로 이어서 과연 한국에는 이 성경이 어떻게 왔는가 그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사실 오늘 편은 네. 서론이었다. 이 모든 게. 맞습니다. 네, 이 모든 게 서론이었다. 하지만 소름 돋고 재밌고 신기하니까 너무 또, 재밌었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이야기 속에 또 빠져드셨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편에서 또 빠르게 또 한번 만나뵐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강사님, 저희 다음 편에서 빨리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